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 통해서 길었죠. 거의 한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우리가 창세기를 본 것 같은데 3년이 넘었나요? 3년? 우리가 복수동 오기 전에 유천동에서부터 창세기를 했었나?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반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드디어 이제 매기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50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그 지난주 이어서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고 오늘 50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 야곱의 축복의 결론인데 야곱이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나라고 하는 것이 49장 저 2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무엇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28절 말씀.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대요? 거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죠. 분량대로 축복했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아버지가 말이 축복이지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같은 말을 했거든요. 저주 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같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무조건 잘 되라고 축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 아버지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는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말은 베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신 것, 그래서 받은 복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받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렇게 축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면 자,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미 정해진 질서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이미 정해진 질서대로. 이 이미 정해진 질서가 언제 질서가 정해졌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질서를 정하셨나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이미 그때 이미 질서를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되라고 하니까 되었고 또 2장에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질서도 정해놓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질서도 정해놓고 이미 그 모든 질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정해졌어요. 그게 바로 이미 정해진 질서대로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타나고요. 악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으로 나타난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정해놓으신 질서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축복했다는 말인데 야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알으니까 그 질서대로 선을 선택한 사람은 선을 행한 생명으로 나타나라 그렇게 축복한 것이고 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악을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된다. 하나님의 공식 이미 정해져 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신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지요. 이게 분량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원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잖아요. 그게 선을 선택한 자 잘 되고 악을 선택하는 자는 반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당시 북의 사회에서 장남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가족, 자기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장남에게 축복하면 장자권과 축복권이 동시에 이 부여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말년에 노년에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장남이니까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장자권도 에서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족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도 그 아들에게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둘이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이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는 큰 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 주시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이것을 야곱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고 했을 때 이새가 몇 명을 데리고 가요? 7명. 당시 문화에서 7 플러스 1. 그래서 마지막 7명은 완전수니까 7명을 데리고 가면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새가 7명만을 데려갔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차례차례 큰아들부터 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번뜩 드는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냐? 더는 없냐? 그러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이새의 관심은 7번째까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그 다윗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7에 붙어있는 수. 그래서 사무엘이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만 다윗에게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던 것입니다. 설마 저 말째 아들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을 삼으신 거잖아요. 기름을 부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관심에 멀어 있었고 형들의 관심에 멀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잖아요. 이게 바로 분량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분량대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각 사람의 그릇대로.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넘쳐버리죠. 땅에 떨어집니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다 귀한 것인데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릇대로만, 그 사람의 그릇대로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릇이 큰 그릇이면요 그 그릇에 맞게 크게 담아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작은 그 간장 종지만 하면 그 종지만큼만 담아주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버리지 않게. 그게 바로 그릇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깨끗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도 귀한 그대로 있겠죠. 보존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결국에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 더러운 그릇에는 부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릇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그릇이 크면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릇이 깨끗하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것은 거기에 절대로 담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릇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주실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첫 번째 뜻,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복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인데 하나님은 이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데 두 번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이것은 사람이 바꾸려고 해서 바꿔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것이 욕심이 나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빼앗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참 좋은 것을 받은 것 같아. 야, 저것을 내가 뺏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 마지막에 그릇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기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아주 좁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큼지막한 것, 그런 귀하고 물론 하나님의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50장 보면서 우리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 보지요. 50장은 야곱의 장례가 나옵니다. 50장이 시작되면 야곱이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장례를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장례는요. 그동안 애굽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장례의 모습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예요. 야곱은 애굽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요셉의 아버지였다. 자기 나라를 살린 요셉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애굽에서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성대한 그런 장례를 치러 줍니다. 그게 이제 50장이 시작되어서 쭉 후반부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장례가 치러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요셉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 요셉의 형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저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장례도 끝났으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원한을 그동안 가슴에 맺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 할 것 아니냐. 우리에게 이제 보복할 것 아니냐. 그것을 생각해서 이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 보내서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 우리에게 이런 말 했다. 너 절대로 원수 갚지 말으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자기네들이 다 찾아가서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애거를 하는 거지.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합니다. 위로. 나는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했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나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거둬가지고 자기가 길러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애굽의 아주 그 문화, 애굽의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상류 사회에 그 문화, 교육 그런 것들을요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반대로 지극정성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왜 요셉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다 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나쁜 짓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도둑질 잘하면 남들도 다 도둑질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남을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잘하면 그 다른 사람도 그것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기 잘 치면 남들도 남 뒤통수 잘 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뭘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경 지금 창세기가 끝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혹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도 그런 악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정말 누가 내게 악하게 할지라도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 복의 분량을 키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악이라도 그것을 선으로 갚는 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주간의 삶을 그런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